요교교회 박윤성 목사입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은 사사기 1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은 7절 한 구절을 봉독하고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하리라 하고, 사사기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제일 영화 같은 사람, 그러니까 삼손의 이야기가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은 참 특이한 인물인데요. 성경은요, 이 삼손의 출생 기사를 13장, 이 한 장 전체를 할애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출생 기사를 이와 같이 구체적으로 소개된 인물이 몇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모세나 사무엘, 이 삼손 정도이고요. 신약에서는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 정도뿐입니다. 야곱도요, 형 발 뒤꿈치를 잡았다 정도밖에 기록이 안 되어 있고요. 아브라함이나 그 유명한 왕 다윗이나 그리고 선교의 그 아버지 되시는 그 바울도 그 출생 기사는 성경에 따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게다가 여호와의 사자가 직접 삼손의 어머니에게 찾아가서 임신할 것을 알려주고, 이 삼손을 나자렛, 그러니까 나시린으로서 구별되게 키우고, 그 다음에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낼 것이다 라는 소식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삼손의 이 이름의 뜻은요, 태양의 사람이라는 뜻인데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삼손은 아주 강한 힘의 소유자였고요. 하지만 이렇게 특별한 사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정체성과 책임을 한 번도 의식하지 못한 채 그렇게 세 명의 여인에 의해 삶이 망가지는 인물입니다. 그중 제일 먼저 첫 번째, 블레셋 사람의 딥나의 여인에 대한 에피소드인데요. 그것이 오늘 이제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삼손은 이름도 모를 블레셋 여인과 사랑에 빠집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죠. 그렇게 아내를 맞이한 그 결혼식 피로 연장에서 참여한 자들에게 30벌의 옷을 주겠다면서 수수께끼를 내요. 그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그리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수수께끼입니다. 이것을 맞추면 삼손은 그들에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30벌의 옷을 다 주겠다라고 했고, 못 맞추면 너희가 나에게 주어야 한다, 이런 내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는 맞출 수가 없는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삼손이 블레셋 지방으로 올 때 그 중간에 사자를 만나서 죽였거든요. 그리고 다시 돌아갈 때 그 죽은 사자의 주검 안에 벌떼들이 모였고, 벌떼들이 모인 것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뿔까지 생긴 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요, 말도 안 되는 사건이죠. 어떻게 죽은 그 주검 안에서 벌이 모여서 뿔이 생깁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경험을 혼자 체험했고 그것으로 문제를 냈기 때문에 절대로 맞출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발만 동동 구르다가 이거 알 수가 없으니까 그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아내를 이렇게 협박을 해서 답을 알아내도록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인도 자신의 동족이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하니까 7일 동안 삼손에게 울면서 매달렸어요. 답을 알려달라고. 그러니까 결국에 삼손이 그 답을 알려주었고요. 연회 마지막 날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답을 맞추게 되었죠. 그런데 결국에는 이제 부인을 통해서 맞춘 것을 알게 돼서 이제 삼손이 분노를 했고요. 참다 못해 그쪽 사람들 30명을 죽이고 선물을 주었고 아내를 그대로 둔 채 고향으로 내려간 게 바로 전까지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시간이 지나서 추수의 때에 그 두고 온 아내를 찾으러 내려가는, 그 딥나로 내려가는 이야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내려갔는데 그의 아내는요, 놔두고 갔으니까 삼손의 잘못이긴 하죠. 이미 이제 친구와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것을 빌미로 삼손은 이제 복수를 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복수하게 되냐면요,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꼬리와 꼬리를 연결시키고 그 중간에 나무 막대기를 매달아 불을 지핍니다. 그래서 그 여우 새끼들이 막 돌아다니게 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의 그 밭에다가. 그래서 열매들을 다 불태워 버림으로써 그들에게 아주 큰 손해를 입히게 되죠. 추수의 때에 내려갔고 그렇게 했으니 정말 열매가 많았겠죠.
아주 피해도 컸을 것입니다. 한 해 농사를 그러니까 다 망쳐버린 거예요, 삼손이.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은 이 삼손의 그 장인과 부인을 불태워 죽입니다. 그리고 또 삼손은 그것에 대해서 또 분노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크게 쳐버립니다. 예, 그렇게 죽이고 너 또 너무 많이 죽였으니 유다 땅으로 도망을 치게 돼요. 그런데 유다 사람들은 삼손을 잡으러 온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동족인 삼손을 결박해서 내어줍니다. 보호해주지 않고 내어줘요. 아마도 블레셋 그 사람들에게 지배를 받고 있었으니까 두려웠던 나머지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 삼손 동족을 넘겨주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적나라한 영적 상태를 보게 됩니다. 먼저 삼손은요, 나실인이기 때문에 구별된 모습을 보여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답습한 채 복수심과 그리고 폭력을 일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유다 사람들은요, 자신들을 압제하는 블레셋 사람들과 마땅히 싸워야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전쟁은 뒤로 한 채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 동족 삼손을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이들 모두는요, 자신들의 정체성과 그리고 그 신앙의 책임을 잊은 채 살아가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자들의, 믿는 자들의 모습을 실질적으로 그리고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인데요. 그런데 삼손과 유다 사람들의 모습은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 또한 내 감정을 폭발시키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당하기만 하면 그것을 복수하고자 그렇게 복수심이 불타오르면서 나의 감정을 모두 이렇게 표출하면서 살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때로는 내 유익을 위해서 마땅히 싸워야 할 믿음의 싸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발을 빼고 세상과 대치하기는커녕 동조하거나 타협하고 있을 때가 참 많죠. 그런데 여러분, 이는 도로에서 깜빡 졸다가 사고 나듯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잠깐 놓치게 되면 한순간에 나의 실행이 껍데기가 되고 마는 것을 삼손과 유다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라는 아주 예민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신경질적이고 그래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각자 도생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마땅한 믿음의 싸움도 내 유익이 걸리면 뒤로 미룰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타협은요, 결국 우리를 점점 세상의 종노릇하게 만들고요, 주와 조금씩 멀어지게 만들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깨어있다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라 내 기분대로 흘러가는 나의 행동들 앞에서, 그리고 내 신앙을 내려놓고 머무르게 하는 그 타협점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세상과 똑같은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하는 용기와 절제와 결단이 깨어있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상과 똑같은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신앙 생활인데요. 우리는 지금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흐르는 물은 놔둬야 하지만요, 신앙은 흘러가는 대로 놔두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놓치면 자신의 정체성과 그리고 믿음의 책임의식을 잃은 채 삼손처럼 그리고 유다 사람들처럼 기분대로 하거나 아니면 나의 유익을 위해서 마땅히 해야 할 믿음의 싸움을 미루는, 포기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민한 이 시대 속에서 삼손과 유다 사람처럼 흘러가는 대로 내 인생을 놔두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마땅히 해야 할 믿음의 싸움을 해나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한날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청년의 인생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믿는 자의 정체성을 잃은 채 제멋대로 분노하며 난동을 부린 삼손과
마땅한 전쟁을 하지 않고 자신들의 안위를 걱정한 유다 백성들을 보며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을 놓치면 정체성을 잃고 믿음의 책임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예민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어쩔 수 없다고 제 감정대로 행하거나 내 유익을 위해 마땅히 해야 할 믿음의 싸움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종로를 타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순종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